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의 말씀, 구약 성경 1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6과가 되었습니다.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교과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들어가면 교과서를 대하잖아요. 교과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규범,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뽑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 시민이다.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잘 그들이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땅에서 또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헌법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할 그와 같은 교과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때로는 암송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위기 해가지고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시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둘째, 시작.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셋째, 나답과 아비후 사건. 넷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다섯째, 속죄일 제사장의 자기 반성. 또 6번째, 거룩은 사랑입니다. 7번째,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와 2가지 미래.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들이 공부해야 될 교과서의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5가지 제사는 나오는데 3가지 방법이 뭐냐 한번 보여주실래요? 3가지 방법. 첫째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됐어요. 그런데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제사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것이 성막 후에는 성전, 이곳에서 제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제사장. 이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제사 드립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약시대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중간에 휘장 천막이 있는데, 이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 안에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대제사장만. 언제 들어가느냐?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속죄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 휘장에 이 휘장이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제사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가면 누구든지 제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드렸다,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또 세 번째,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할 때는 그냥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제물은 공통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또 병나지 않은 것으로 드려야 돼. 소나 양이나 비둘기 중에 흠이 없는 것, 병나지 않은 것, 건강한 것, 이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지금 공간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여러분들 지금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중간에 이제 높은 산이 있어요. 한 2,30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인데, 여기서 머무는 겁니다. 여기서 머무는 1년 동안 머물었는데 1년 가운데 반은 성막을 짓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져라 해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배운 기간들인 거예요. 여기 주요 인물들을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여기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물론 아들이고 아들이 넷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내산의 모습을 동영상이 아닌 그림으로나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예. 이게 그냥 거친 바위들이에요.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말하자면 민둥산이 거의 다 이제 바위 뭐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이 시내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캐더린 스톤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잠깐 머물러 가지고 여기는 이제 모세가 봤던 뭐 떨기나무도 있고 뭐 그런 곳인데 요 근처에서 숙박을 합니다. 숙박을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12시부터 일어나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한 1시나 2시쯤부터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덥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올라가면 더워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해가 없는 시간에 올라가서 해가 뜨는 것을 맞이하려고 밤중에 올라갑니다. 밤중에 올라가는데 한 3-4시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도 올라갑니다. 낙타를 타고도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요. 낙타 타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건 아마 새벽에 찍은 것 같아요. 새벽에 해가 뜰 때 아주 이렇게 뭐랄까 벌겋게 이렇게 물들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지금은 아마 개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시내산을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가기도 되고 그러는데 시내산이 이렇게 늘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는 여러분들 레위기 읽어보셨나요?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레위기 말씀을 안 읽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본문이 어디라고요? 민수기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자, 레위기는 거룩한 시민학교의 교과서이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레위기 속에 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교과서다. 밑에 보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쳤다고 한다.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제사법,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규례 또는 약속 또는 하나님의 계명 이와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실까요? 거룩한 시민학교 레위기 수업교실 성막을 세운 후 시내산 하산까지 1개월 20일간 특별교육을 받고 나머지도 이제 계속해서 가면서도 그들이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장소는 시내산, 학생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교육 목표, 거룩한 시민 양성, 교육 내용, 레위기,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한 시민학교 최고의 교과서, 커리큘럼, 제사 설계, 5가지 제사, 제사장 위임식, 정결규례, 거룩은 사랑. 아마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마 이와 같은 수업 저거를 짜실 거예요. 이 교과에서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또 목표가 뭐냐, 이와 같은 것들을 한눈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계와 시공, 제사. 제사는 뭐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적극적 표현. 새와 가축은 제사하지 않는다. 새와 가축은 제사의 예물이지 새와 가축이 결코 제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를, 어떤 사람들은 양을,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렇게 드리는데 새와 가축이 제사하지 않는다. 누가 제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사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지 소나 양이 제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제안이다. 그렇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래서 이 제사 혹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5가지 제사. 여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는 뭐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생명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 하나님, 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생명에 대해서 또한 헌신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가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두 번째는 소제, 곡식 가루에 기름과 향을 넣어서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의미. 말하자면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 같은 이러한 것이 아닌 곡식을 드리는 제사. 하나님, 금년에도 이렇게 수확 잘 거두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또 화목제, 기름과 간, 콩팥 등만을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먹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나눠 먹게 하시고, 화목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와 또한 화해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웃과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동안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과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하는 받는 그러한 제사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나 혼자 먹겠다고 두고두고 먹는 게 아니라 이웃과 같이 나눠서 불러서 먹는 겁니다. 옆집 사람도 입집 사람도 불러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의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거기에 비해서 속건제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5분의 1을 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가 나가서 남의 집 소뿔을 가지고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아니면 소를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물이 손해났다든가 다치게 했다든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5분의 1을 더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손해봤다. 그럼 5분의 1이니까 20%, 120만 원을 더 이제 보상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는 3가지 방법으로 드린다고 했죠. 3가지 방법 중에 첫째는 장소를 어디서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두 번째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는다고. 제사장 없이 자기 혼자 드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뭘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리라고요. 3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화목제 그 다음에 보세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 양, 염소를 바치는 화목제는 주로 재력 있는 사람에 의해 드려졌다. 화목제물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래 두고 야 이거 나 혼자 먹을 거야. 소를 바쳤는데 소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어요? 황소 한 마리는 절대 다 혼자 먹을 수 없다. 나눠 먹어야 한다.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 덜 가진 자의 필요를 채운다. 여러분들 지금도 소고기 먹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응? 100g이 얼마 해가지고 겁나서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엔 더 그래요.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자기 혼자 먹겠다고 두고 혼자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화목제 드렸을 때 이때 없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 덜 가진 자의 필요를 채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소원한다든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떻게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한다든가 자원하는 사람이면은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이와 같은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속죄제는 힘의 분량대로, 화목제물은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화목제 드린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화목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은 이런 거로 드려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죄는 똑같이 짓잖아요. 없는 사람만, 있는 사람만 죄 짓나요? 없는 사람도 죄 짓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가난한 사람이 그거 드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힘의 분량대로 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또 여기서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우리로 말하면 작은 소대박으로 하나, 이 정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 제물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이라든가 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면서 일부러 그 말을 가지고 동그랑 소리를 내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이제 과부, 이 가난한 사람은 엽전 2렙돈, 우리로 말하면 100원짜리 2개, 그걸 드리는데 죄송해가지고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다른 사람 보라는 듯이 야 내가 헌금한다 잘 봐라, 금화 번쩍번쩍 있는 거 보이면서 동그랑 소리내고 헌금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 못했어요. 사람들은 야 저 부자 저 바리새인 참 헌금 많이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힘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속죄제는 이와 같이 힘의 분량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사장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거기에 비해서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을 키웁니다. 백성들을 모집해가지고 군사력을 키워요.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이웃 나라를 공격해요. 공격해가지고 그 땅의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국민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노예로 부려요. 그래서 또 힘을 키워가지고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제국이에요. 애국 같은 나라가 제국이에요. 그런 나라를 제국주의 그렇게 부르잖아요. 제국주의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중요한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웠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매일 지정된 향을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매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백성들이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이 누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옷을 만들어라,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은 화려할 뿐만 아니라 화려해가지고 남에게 자랑하고 야, 나 이런 옷 입어서 나 제사장이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작업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을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입어야 할 거룩할 예복이다. 그러나 사실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작업복이다. 특권과 사명의 상징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에 또 나오겠지만 이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운 걸 가지고 레위 지파 안에서 고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쉽게 말하면 이 모세에게 모세야 니네 식구만 다 해먹냐? 너는 지도자고 그래 이 너의 형은 그 대제사장하고 또 그 아들들도 또 제사장시키고 니네만 다 해먹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기를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레위 지파 안에서 고라라든가 그들이 250명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대결을 하자. 향로를 가지고 재결을 합니다.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아론도 향로를 가져갔고. 근데 모세가 기도한 대로 지진이 나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산채로 다 그들이 이제 매장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다음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아론이 정말 하나님이 제사장 세운 거 맞아?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게 야 너희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요. 아론도 지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다 뒀어요. 하루를 지났어요. 하루를 지나서 들어가 봤더니 지팡이가 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거기에서 싹이 났어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됐어요. 이렇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반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자, 제사장 아론과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아버지를 돕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해야 돼요. 제사장이라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 사용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얼마나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유의해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알고 있는 죄, 혹시 모르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셋째, 넷째가 감당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레위기 11장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레위기 13장, 14장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 먹어도 되고 먹지 않는 되는 것이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결단을 갖고 봐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다니엘 나라에서 그들을 장학생으로 뽑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뽑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주고 왕립학교에 요즘 말로 하면 박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음식을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런 좋은 음식을 주는데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예,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건 금하신 겁니다. 그 대신에 제가 물과 채소만을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제가 저와 이제 다른 음식을 먹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누가 더 아름다운지 누가 더 건강한지 보시고 만약에 그 학생들이 더 건강하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열흘만 기간을 주세요. 열흘 기간을 줬습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결단한 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 환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을 잘 봐야 돼요.
잘못하면 피부병인데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나병 환자를 피부병 환자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복잡해요. 이제 제사장들은 이것을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직 이제 나병 환자로 판단하는 건 제사장만이, 그리고 나병에서 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한테 보이고 제사장이 너 이제 나았다 라고 판단을 해야 가족과 만날 수 있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레위기 14장은 복음이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사장만이 나병 환자를 판단하고 나병에서 나은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은 사랑입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뒤에 한번 보세요. 더 넘어가서. 예. 자, 레위기에 보면 이러한 제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 이제 거룩한 시민학교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맨 위에 보면 곡식을 걷되 밥 모퉁이 일부 남겨두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추수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 모아라. 떨어지고 남기면은 야단 맞죠? 칠칠 맞게 다 흘린다고. 근데 성경은 밥 모퉁이는 일부러 남겨두래요. 왜요?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 남겨두라. 뭐 하려고요? 없는 사람들 이거라도 따먹고 이거라도 긁어서 먹으라고요. 이게 레위기에 있어요. 이웃사랑이 말만 이웃 사랑합시다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에 보면은 룻이 어머니 나오미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아스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이제 이 룻이 갔는데 보아스가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곡식 일부는 남겨둬라. 다 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떨어진 이삭 줍지 않기, 떨어진 열매 줍지 않기, 놔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기, 속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거짓 맹세하지 않기, 품꾼에 싹 체납하지 않기, 장애인을 존중하라.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않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기, 타인 비방 금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기, 노인 공경하기, 거류민 학대 금지,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신을 사용하기.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 무조건 부자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웃 사랑이 그냥 공허하게 이웃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이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거류민이라고 학대하지 마라, 품삯을 체납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거룩은 사랑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 마지막입니다.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순, 그리고 장막절, 불임절.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6월절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는다.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또 77절은 시내산에서 율법받은 날을 기념하고 출애굽기를 통독한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첫 번째 볼이 추수한 그와 같은 때가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은 양의 뿔나팔을 불며 꿀빵을 먹는다. 속죄일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죄를 고백한다.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장막절은 종려나무나 버드나무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서 이제 그들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 일부러 자기 집을 두고 이제 베란다나 이런 데다가 가서, 요즘에는 조그만 텐트 같은 거 갖고 일부러 그곳에서 아주 힘들게 이제 음식도 맛없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6월절 맞이해서 6.25 맞이해서 뭐 주먹밥을 먹는다든가 그런 이제 의미로 다 그들이 지킵니다. 불임절은 에스더를 읽고 선물을 주고받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이스라엘의 이런 절기들이, 이런 절기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교과서와 같은 그런 성격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따라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